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일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네, 답을 내가 먼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 제일 복 받은 사람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어떤 사람을 쓰실까? 세상에서는요 1리트를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1리트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1리트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누굴 쓰실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쓰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택하사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또뿐 아니라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 해요. 또뿐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고 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요 분명히 그 죄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죄가 많다, 죄가 없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이 가문이 좋다, 가문이 나쁘다, 그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 하나님의 택하사, 또 하나님 택하시니까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쓰실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바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날씨가 추워요. 그동안 좀 풀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설 명절 한 주 앞두고 얼마나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많은 사람이 된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나온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실수가 많았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수 많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쓰셨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위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위대한 아브라함이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 성경 깊이 보면요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그도요 실수가 많아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친척을 데리고 떠났어요. 또 그가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 가라, 그 말은 거기 있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길 떠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살 길을 찾겠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 그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배워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요, 믿음의 사람으로는요, 엄청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실수를 하고 가나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요,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을 만큼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또 조용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불과 교회 가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기뻐하고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다음에 직장에 나가면 거래선 사장들이나 거래선 간부들이 오면 내 방에 불러놓고 예수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조용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복 받아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였어요. 나보다 한 7세 내지 8세 더 답수신 거래처 사장님이, 그분 아마 불교 신자였었는가 봐요. 내가 계속 예수 믿는 얘기, 하나님 얘기, 처음에 축복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시침이 뚝 떼고 그러더라고요. 제사장님, 아브라함 아소 그러더라고.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알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복의 근원이야, 복 바른 사람이야. 내가 안대로 조용기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 때 한 달 동안 주일 설교 4번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들은 조용기 목사님은요, 설교하실 때 항상 성경 절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설교하실 때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본을 보여줬고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아브라함 많이 알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은 거 아소 그러더라고요. 난 여지껏 조 목사를 한 달 동안 설교 들으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었다 그런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줄 알고 그냥 비방하는 줄 알고, 당신 다른 종교 믿으면 믿었지 기독교 믿는 날 그렇게 비방하면 되겠어? 그럼 내가 당신 종교 비방할까? 막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 그러더라고요. 성경 좀 읽어보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나 가오 그러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궁금한지. 내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을 것 같지가 않거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힘들게 살아도 내가 마누라 안 팔아먹었거든. 마누라 팔아먹을 생각 해본 적도 없거든.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었다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될 일이거든요.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성경 막 읽었더니 이야 진짜 팔아먹었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은 거야. 위기가 당하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래요. 사촌 누이라고 말하고 자기 부인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예뻤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를 이제 아내로 취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야, 세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이런 기독교를 내가 믿어야 되는가? 마누라 팔아먹는 아브라함, 그런 종교를 내가 믿어야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밤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청했어요. 밤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성규야, 너 하나님 믿냐? 아브라함 믿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신앙이 짧더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은 것 때문에 고민할 거 뭐 있냐? 나는 마누라 팔아먹고 실수 많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넌 아브라함 믿는 게 아니지, 나를 믿는 거잖아. 그러면 너도 내가 택했잖아. 하나님 아들을 삼았잖아.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왜 못 믿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맞았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고 그 다음날 회사에 갔어요. 가자마자 전화 걸었어요. 그 사람이 서사장이었어요. 서사장 나도 만납시다. 내가 점심 살게 오세요. 왔더라고요. 오더니 심 뚝 떼고 성경 읽어봤어 그러더라고요. 읽어봤지.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대. 맞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내 말 잘 들어봐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지 아브라함 믿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든지, 마누라 팔아먹을 만큼 실수를 했는데도 그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믿음의 조상 삼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신이 믿는 종교 말해봐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니 밥도 안 먹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고요, 복의 근으로 쓰시고요, 열국의 아비로 쓰시고요, 백세의 아들 낳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시고요, 또 뿐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족보에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 족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말에 실수가 많아요. 자기가 한 약속을 하룻밤에 막 뒤집어 엎기도 하잖아요. 행동에 실수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신앙생활에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를 안 하기도 하고, 우린 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때 악한 마귀는요, 실수를 자꾸 되새기게 만들어요. 실수 또 하게 만들고 또 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비난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믿어주세요.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신다. 또뿐 아니라 우리에게요,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의 아버지께서 그리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소유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대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며.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아들 됐으면 영원 하나님 아들이에요. 한 번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으면요, 영원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에 힘쓸 것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또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는요,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예배자로, 찬양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듣는 자로 쓰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기꾼 야곱도 쓰신 하나님. 야곱은요,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보냐,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야곱 같은 사람을 쓰셨는지, 어떻게 쓰셨을까?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요, 이름 그 속에 내포된 것처럼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아주 비열한 사기꾼입니다. 왜 비열하냐? 사기를 치되 누구에게 사기를 쳤는지 자기 가족에게 사기를 쳤어요. 자기 형에게 사기를 치고, 늙어서 눈이 어두워 힘이 없는 자기 아버지에게까지 사기를 쳤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뺐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를 잘 볼 수 없는데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산 그 야곱이 또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대접해야 할 그 형 에사가 받을 축복을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를 속여서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고 축복을 챙겼습니다. 아주 비열한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애아저씨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애아저씨를 속이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오면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 야곱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그때 이제 야단 났어요. 이제 피해야 되는데 그때로 또 비겁합니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형과 싸워야 된다면 자기 앞장서서 형에게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빌게. 내가 고향 떠나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왔거든. 함께 나누자. 반 나누자 한다든지 아니야 형께 더 줄게 한다든지 아니면 형이 안 된다 너는 나를 속여서 아프게 했으니까 너는 나랑 싸우자 한번 당당히 싸우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비겁하게 먼저 자기 가족을 먼저 강가로 먼저 건너가 자기 아내를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자기를 다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자기 혼자 강 건너가지 아니하고 있다가 한밤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씨름을 합니다. 밤낮도록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환도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복주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넌 이제 나와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너는 다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사기꾼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아주 사기꾼이에요. 비겁한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런 사기꾼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시 써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 때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초석이 되었습니다. 노예졌습니다. 야곱은요 12아들을 낳았잖아요.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12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야곱을 믿음의 인물로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의 생활을 볼 때는요 잘못한 건 투성이에요. 그죠? 자기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믿음의 반열에 세웠어요. 성경 66권 중에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에 분명히 야곱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저는 가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야곱이 있다. 하나님 말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의 사람들이 다 유형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이삭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야곱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효에서 복을 받았다면,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봐도 최성규는요 아브라함 같지 못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더군다나 이삭 같지를 못해. 그럼 누구 같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볼 때 최성규는 야곱 같아. 근데 여러분, 내가 볼 때 나를 야곱 같아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볼 때 맞아 우리 목사는 야곱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낮출 때는 야곱 같아. 그건 겸손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볼 때 맞았어. 우리 목사님은 야곱 같아. 맞았어. 우리 장로님은 야곱 같아. 그러면은요 하모니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즉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답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요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만 없으면 구역이 잘 부흥될 것 같은데,
아마 혹시라도 그럴지 몰라요. 아이고 저 꼴 사나운 저것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건데,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직장 일터가 잘 될 건데, 아마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요. 아, 저 사람만 없어 우리나라가 경제로 부흥하고 경제로 잘 될 건데, 아,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 아마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였든지 야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부흥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 찾아서 약하면 강하게 해서 쓰시고, 죄가 없으시면 죄가 있게 만들어 쓰시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하게 해서 쓰시고, 성령 못 바란 성령 받게 만들어 쓰시고,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요 멀리 할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미워하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있다? 약복감이 있다. 약복감이 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잘 나가는 사람도 약복감이 있고요, 잘 안 되는 사람도 약복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쓰러질 때가,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은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약복강에서 기도의 씨름을 거치면 큰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잘 압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21세가 되기 전까지 아주 망나니 중에 망나니라고 하잖아요. 아주 못된 짓 못된 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일찍부터 가출하고, 일찍부터 술도 먹고, 그 다음 못된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을,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 주었어요. 기다려 주었어요. 기대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해 줬더니, 그 어머니가 기다렸더니,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대해 줬더니 그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 어거스틴 될 수 있는, 정말로 성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못하겠다고 주저한 모세. 우리는 모세는요 위대한 모세를 잘합니다. 지도자 모세 잘합니다. 순종한 모세, 겸손한 모세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모세는요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못하겠다고 주저한 모세. 그렇습니다. 젊은 날 모세는요 하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바로의 궁에서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문물을 다 겸벼가 살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문물을 다 겸벼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 민족을 다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성장하면 정말 내 조국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내 조국을 해방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고통을 다 억울하게,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자기 히브리 민족을 치는 그 애굽 사람을 단번에 쳐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마 세상 같으면요 그 모세를 일꾼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절대로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고통이 오겠습니다. 모세에게 아픔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제 바알의 궁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문물을 겸비하고 힘이 있고 할 수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 쓰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을 삽니다. 볼까요? 우리가 세상 우리 언어로 말하고 우리 습관으로 말하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살았다. 그건 뭡니까? 처가살이 40년 한 겁니다.
자기 이들의 집에서 모세가 그렇게 문물을 다 겸비하고 할 수 있었던 힘 있는 모세가 서가살이 40년 하도록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벌이 서말만 있으면 서가살이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언어 문화와 한국 언어 문화 같거든요. 그렇다면은요, 모세는요, 꽃벌이 서말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서가살이 40년 했어요.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40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로 모세로서 할 수 없을 그 한계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80세 모세를 쓰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는요, 뭐라고 말해요? 못하겠다 말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교화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난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겠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너를 쓸 거다.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너를 쓸 거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요,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하나님께 난 말을 못해요, 말이 오늘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난 말을 못합니다. 바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까지 간청을 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모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요,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못한다는 말을 먼저 하잖아요. 또 교회에서 뭐를 또 명하면요, 못할 이유를 먼저 찾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사명을 거부하는 거죠.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복을 걷어차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결과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쓰여지니까 바로와 대결해서 이깁니다. 뿐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기적을 누립니다. 뿐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뿐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기적을 다 체험합니다. 또 뿐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80세가 된 모세를 쓰시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은 기적을 약속해 주시는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자격과 능력 따지면요, 쓰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자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능력도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만 하면요, 그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의 직분을 명령해 주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일꾼 다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쓰시겠다 하시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도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2월 첫 주 성찬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예배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설교자로 쓰여지고요, 성도 여러분은요 아멘자로 쓰여지고요, 성가대는 찬양자로 쓰여지고요, 기도당번은 기도당번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쓰여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역장 하라 아멘하고 구역장 잘해보세요. 믿음이 올라가지요. 집사하라 아멘 집사하겠습니다. 잘해보세요. 믿음의 담력이 올라가지요. 하늘 일마다 잘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고 적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우리가 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 하겠다고 도망친 요나. 요나 한번 따라하실래요? 요나. 요나.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해봐요. 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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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에게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선지자라고 해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요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일을 맡기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피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요나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도망쳤어요. 하나님 얼굴 피했다고 그랬어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값을 주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는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 명령을 받은 도망을 갔다 아이고 목사가 저래 그럴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그랬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얼굴을 피합니다. 드디어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도 많은데 굳이 도망간 선지자를 다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며. 한 번 택함을 받은 영원히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아들은 영원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회개와 구원 역사를 일으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서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하겠다고 도망간 요나 찾아가사라 또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요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나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요나에게 함께 일하자 손을 잡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봉사를 쉬고 있진 않습니까? 구역장의 사명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갈의 찬양대 사명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 멀리 갈래. 난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어. 그래서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든지 봉사 생활 안 하려고 한다든지 혹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런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어요. 가야 할 처소가 있어요. 가야 할 지역이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구역이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지역이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지구가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땅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 일어나 가자. 아멘. 당당히 맞서서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상 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이 아멘할 것입니다. 더 많이 겸손할 것입니다. 더 많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맑고 밝고 환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살맛난다, 행복하다, 기쁘다 하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노래처럼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살려고 자꾸 숨으니까 가정에서도 한숨 소리가 납니다. 직장에서도 한숨 소리가 납니다. 지역에서 골목마다에서 한숨 소리가 납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텔레비전을 봐도 신문 뉴스를 봐도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다시 하나님께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거나 모두가 즐겁거나 모두가 감사감격한 소리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를 들어 쓰세요. 하나님은요,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회개하는 사람 들어 쓰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회사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일을 만나건 어떤 일을 하건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직분을 가졌든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서 영혼이 찰되고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